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웰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때 복이라고 하면요,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을 어쩌면 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 세상의 복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곳 애굽까지 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31, 3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복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는데 그들은 목축하는 양을 기르는 목축하는 사람들,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3, 34절 말씀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식구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들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텐데 그때 바로가 물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답하기를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멸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가축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속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겠지만 요셉에게는 아주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의 중심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의 변방에 둘 것이 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여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답을 미리 알려줬던 거예요. 이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의 변방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이집트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아주 끝에 있는 지역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이집트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평생 가축만 기르던 자기의 식구들이 이집트의 중심에 살게 되면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살기를 요셉은 바랬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언제든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이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셉과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살게 하기를 요셉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애굽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과 같아요.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가장 크게 발전한 나라였고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충만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히 여기고 멸시해요. 마치 이 애굽 사람이 목축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요셉의 가족들은 그래서 애굽의 변방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나라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돌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변방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중심에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가치는 어쩌면 세상의 변방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변방에 살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가족들은요, 비록 애굽의 변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변방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은 애굽의 바로 왕도 아니었고 변방에 살던 이 요셉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쓰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이 애굽의 바로왕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세상에 정말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비록 세상의 변방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변방에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바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